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어제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기까지 그렇게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하사엘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어제 본문에 열왕기하 13장 7절을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 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람으로부터 아주 호되게 당하여서 지금 한 국가의 병력이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게 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개털이 되고 만 것인데 이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런데 이 아버지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그 아들 요아스 역시도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 아들 요아스 역시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아스 입장에서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아람으로부터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또 많은 병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움과 또 그것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늘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이 요아스가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인 엘리사마저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자 요아스는 그를 찾아가 통곡합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가뜩이나 지금 북이스라엘의 병력이 부족하고 초라하여서 언제나 그 위기 가운데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나마 지금껏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큰 위기를 언제나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실로 이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병거와 마병이 막아낼 수 없었던 그 군사들을 이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무찔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가 죽고 나면 이제 조국 북이스라엘은 어찌 되는 것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 연약해진 그 육신의 그 사력을 다해서 왕에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지금 활을 잡고 있는 이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에 절망하고 있는 이 어린 왕에게 그 늙은이의 손을 얹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지금 맞닥뜨린 그 현실을 봐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치기는커녕 이들이 또 쳐들어온다면 이제 엘리사도 없는 와중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여서 아벡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조금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요?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 왕은 악한 왕이었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왕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심지어 승리까지 약속해 주시는가? 악한 왕은 벌을 주고 선한 왕은 상을 주어야 역사가 바로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악한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 것인가? 북이스라엘이 아주 망하지 않고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다음 주 월요일에 묵상하게 될 그 본문에 나오듯이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왕이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어떤 왕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이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악함에도 하나같이 그 왕들이 다 죄다 악한 왕들이었음에도 그럼에도 우리의 악함과 실패와 배신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사람이 주인공인 책이 아닌 그 어떤 상황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인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좌절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